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돼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정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잘 살고 싶어 하는 욕구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잘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한 잘 살면 참 다행일 텐데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고사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내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라고 이야기할 때를 들어보면 돈이 없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물론 그때도 참 살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때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요즘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행복지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만족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분명한 것은 사람은 자신의 행복도를 몇 %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행복 점수는 몇 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100명의 사람이 있고 1000명의 사람이 있는데 때로는 내가 80명, 800명의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20명의 사람, 200명의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나는 80점짜리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 가운데 80명의 사람이 나에게 지지를 해주고 나를 응원해준다고 해서 내 인생은 80점짜리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마 없을 거예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아마 그래야 될 것이죠. 100명 중에 80명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 나는 80점짜리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1000명 중에 800명이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준다면 나는 80점짜리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내 주변에 100명의 사람이 있을 때 99명의 사람이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도 단 한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라도 한다면, 단 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기라도 한다면 나는 절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가 원만할 때 행복감을 맛보게 됩니다.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관계가 깨어질 때, 그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천국은 사라지고 내 삶이 지옥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내 인생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관계가 먼저 시작되어야 되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가 시작되어야 하는 곳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가장 먼저 느껴야 되는 곳이 바로 어디냐라는 거예요. 한자 성어 가운데 가와만사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사성어가 있죠. 가정이 화목할 때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형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아무리 내가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있어도 내 통장에 잔고가 쌓여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모든 일에 형통하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아무리 내가 잘 되고 있고 잘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쪽짜리 행복에 그칠 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과 부귀와 물질과 출세하는 것들을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 가는 것, 가장 먼저 가는 1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내 가정의 행복이다. 가정의 행복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죠. 내가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절대 아무렇게나 그냥 쉽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과 수고와 눈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하든지 선교지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선교사를 내보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결혼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먼저 허락해 주시는 선교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많은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주의 복음으로 나아가고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보면 그만입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욕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가정, 내가 자녀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부모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노력하는 것만큼의 눈물과 수고와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 거저 주어지는 것,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행복한 가정이란 이런 것들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행복한 가정 가꾸기 10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10계명은 대부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 대화할 때 말하고 듣는 것을 성의 있게 하라, 경청하라는 뜻이죠. 가족들 간에 안정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유머 감각을 잃지 말고, 또한 다툼과 싸움은 가능한 빨리 매듭을 지어라. 모든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의 초석이 된다. 가족이 하나라는 의식을 세워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매일 기도하라. 10가지의 이 10계명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지어냈는지 모르지만 잘 지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생각했었고 원하고 있는 것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계명은,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데 있어서 이 10계명은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에베소서 6장의 말씀도 가정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행복을 허락해 주실 때에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가 가정 가운데 평안하고 평강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 허락해 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10달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 있으면서 내 가정은 이래야 된다라고
꿈을 꾸면서 비전을 선포하면서 엄마에게 뱃속에서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이 가정을 선택해서 태어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고 나를 이 가정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가정에서 탄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가정 가운데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1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선풍기를 조금 꺼주세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순종함이 행복이다. 순종이 행복이다.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가정인가 하냐면 순종이 있는 가정입니다. 순종함이 일어나는 가정. 오늘 말씀에서는 순종과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순종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휴파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순종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아랫사람으로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며 경청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자녀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많은 직분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흐름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를 써서 힘을 써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에베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녀에게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너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오늘 이 보면 순종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우리가 순종 가운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순종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순종할 때 어느 정도까지 순종했습니까? 목사님, 내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나는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까지 내가 순종해야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순종하셨냐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기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순종했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아십니까? 누가 죽기 직전까지 순종했는지. 예수님은 그냥 죽었고 죽기 직전까지 부모의 말에 순종했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누가 있습니까? 이삭.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때 낳았죠. 근데 갑자기 10몇 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죠. 내가 100년 동안을 기다려서 겨우 얻은 한 명의 아들인데, 내 기업을 물려받을, 내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하나의 아들인데, 딱 하나 있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니요. 처음엔 그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도 굉장히 대단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삭의 순종의 모습도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자녀였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네 아들을 바쳐라.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 듣지 않았어요. 그냥 너는 따라오라고.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려고 가자고 따라오라고 했을 때 따라간 거죠.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어. 아마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아마 눈치를 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이 이삭의 믿음이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잖아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 듣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 나섰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삭의 나이는 이미 15세가 넘어서 17세의 나이였다라고 성경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17세를 먹은 아버지와 17살 먹은 아들이 동시에 100m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물론 이삭이 나무찜을 내리고 그 말을 타서 쫓아가면 따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 먹고 산에서 숨으면 절대 이삭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도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100세가 넘은 노인이 아들을 묶을 때, 아빠, 양을 잡아야 되는데 왜 저를 묶죠? 아버지, 드디어 치매에 걸리셨군요. 미쳤군요. 놓으십시오. 대신 아빠를 묶을 수도 있겠죠. 감히 나를, 막 이러면서.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 할 때도 묵묵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로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옳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어떻게든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역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찾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서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데 라고 해도 일단은 순종의 모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삭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억지 주장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총기가 사라져서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5월 8일 어버이 주일이 지나갔죠. 어버이날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에 여러분은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렸습니까? 여러 사람이 이것저것 했더라고요. 아침에 브런치를 만들어서 부모님께 해드렸다.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해드렸다.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갔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효도하는 것은 한 번의 이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경청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되 그 순종의 모습은 반드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고통으로 인내하셨던 주님처럼 나도
때로는 내 부모님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고 장애물이고 십자가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함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가정에서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경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부모의 말씀이지만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가령 부모님이 나로 하여금 도둑질을 시킨다거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죄악된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그러한 말을 시킬 때 사실 그것을 놓고 도무지 순종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죄를 짓는 것까지 순종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라는 말씀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에 들어보았으나 도무지 따를 수 없고 수긍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에도 믿음의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할 수 없는 순간에 찾아오면 불순종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경한다라는 이 말의 이 헬라어의 단어 티마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높이다, 경배하다, 경외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용하는 말, 왕께 나아가서 왕을 경배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이 말을 하나님께 사용하는 말을 왕에게 사용하는 말을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의 가치를 하나님처럼 왕처럼 높여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이치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치매에 걸리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어떤 판단력이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부모는 나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걸림돌이고 내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의 가치를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높여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부모를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의가 아닌 것을 행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의 가치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자녀로서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 부모는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예요? 때로는 혹시 귀찮은 존재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꼰대, 잔소리 많은 사람을 꼰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꼰대처럼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와, 이 노인네 얼마나 오래 살려고 좋은 거 혼자만 먹고.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핸드폰을 사드렸대요. 5월 8일이 돼서 시어머니 핸드폰을 사드렸는데 관계가 깨어진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관계가 왜 깨어졌냐면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는데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라고 보낸 거예요. 어머니가 그 문자를 보고 아무리 오해라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고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라는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게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부모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무능력해도 아무리 무식해도 아무리 내 인생의 골칫덩어리처럼 행세를 해도 부모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부모에게는 순종할 수 없고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없고 공경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3절의 말씀에 그렇게 할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형통함의 복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님께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부모를 잘 만났더라면, 우리 가정이 물질이 충분했더라면, 우리 부모가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열려 있었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 이렇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우리 부모 때문에 내 앞길이 막혔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가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이고, 이 가정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지혜로우신 분이신데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시거든요. 최근에 이제 아버지와 대화를 하다가 막힐 때가 종종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아버지가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누가 요즘에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 절대 요즘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가 네가 세상을 아직 덜 살아서 그렇지 나중에 내 나이 되면 알게 될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주장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가 예전엔 지혜로웠었는데 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려워질 때가 있죠.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이,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이 내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 말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미련하다, 너는 부족하다, 왜 그렇게 살아가냐, 내 순종과 내 공경의 삶을 폄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비아냥거릴 때도 있을지 몰라요. 저 사람은 너무 순종적이야, 부모가 잘 모르는데 왜 부모의 말에 이렇게 순종적이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인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너무 순종적이어서 자기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라고 나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행복은 사람의 평가에, 인간적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가운데 우리가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 가정이 물질이 부족해서 억울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다른 사람의 부모님과 비교해서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럴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부모님의 손과 발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원래부터 그런 얼굴은 없었습니다. 자녀를 섬기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공경은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공경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오늘 하루 집에 가셔서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이 너 또 어디 갔다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고 잔소리를 할 때 어머니 일찍 들어오겠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왜? 부모님의 말씀에는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가정의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큰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과 언약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큰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기보다 작은 것에서부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